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이 선교지에서 7년간 선교한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신선한 파인애플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묘목을 가지고 와서 한 원주민을 시켜서 품삯을 주고 그 묘목을 심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파인애플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파인애플이 익을 무렵에 선교사님 부부는 파인애플 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잘 익어가지고 이제 먹게 생겼다 하고 갔는데 세상에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열매가 있는 대로 다 따갔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도둑이 누군가 알고 봤더니 파인애플을 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손으로 심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왜? 이게 정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품싸시고 뭐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심은 건 내가 먹는다. 이게 정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파인애플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인애플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파인애플은 나의 파인애플입니다. 그리고 이 파인애플은 우리 가족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파인애플이 열리고 익어갑니다. 이제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따가고 말았습니다. 정글의 법칙이 뭐예요? 내가 심은 것은 내가 먹는다. 이게 정글의 법칙이라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이 고국에 귀국을 해서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이거 세미나에서 한 가지 배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 자신만을 위해 갖고자 한다면 잃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을 너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풍족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파인애플은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구나. 근데 원주민들이 이상했습니다. 전에는 파인애플 따가면 이 선교사님 막 화를 내더니 이제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선교사님이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아니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막 버럭 화내고 막 병원문 닫아버리고 막 세포트 사다가 그냥 밭 지키게 하고 우리한테 버럭버럭 화나더니 이제 화도 안 내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됐군요. 그러더래요.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 파인애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파인애플이 하나님 거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고 있네? 하나님 거 도둑질했기 때문에 사냥해도 안 되고 고기를 잡으러 가도 고기를 못 잡고 우리 아이들이 병들고 이 아내가 임시를 왜 안 하지? 아내가 임시를 안 하는 것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그렇구나. 더 이상 파인애플을 훔치면 안 되겠네 하고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맛있게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맛있게 파인애플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다시 풍성하게 다시 돌려주시는구나.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고쳐달라고 막 이것저것 가지고 옵니다. 그거 고치느라고요. 정말 선교사가 해야 될 일,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제게 하모니카, 그릇, 삽 등을 고치기 위해 이곳에 있으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잡다한 일을 하느라고 성경 번역 작업이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시간도, 재능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선교사님에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 뭐냐면 우리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파인애플들이 있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파인애플들. 무엇입니까? 다음 그림 봅시다. 내 것이라 주장하는 파인애플. 돈이라는 파인애플, 재능이라는 파인애플, 시간이라는 파인애플, 건강이라는 파인애플,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10,000원 딱 주고 1,000원만 줘봐. 그거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왜? 1,000원 주면 10,000원 줄게. 그래도 안 줘요. 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게 중요하거든. 그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인애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돌려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헌신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나옵니다. 윤채민 아이한테 얘기하니까 저렇게 그려줬어요. 실제는 아니니까 비슷하니까 한번 보세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또 이분은 사랑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3남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니까 또 예수님 3남매를 이 헌신한 모습을 보고 더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예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 3남매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헌신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르다처럼 재능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재능대로 봉사해야 된다. 1절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것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는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예수님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 북쪽 지역이었죠. 그 중간에 사해가 있고 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오면 지낼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렛의 집에서 예수님이 쉬곤 하셨습니다. 여기 들러서 쉬고 자주 이곳에 머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요 예수님께 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잘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잘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대접하고, 근데 예수님만 있습니까? 제자들도 있잖아요. 제자들 얼마나 많아요? 12명, 기본 제자. 거기에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만 있나요?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자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20명,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 이 6월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엿새 전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이 나사렛 집에 머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르다는 저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또 마르다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재능은 뭐예요? 마르다의 은사는 뭡니까? 음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을 접대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올 때마다. 예. 마르다 이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대접하려고 늘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통해서 변함없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도요 봉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봉사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재능대로. 그 재능을 따라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 만드는 솜씨 있으면 음식 만들어서, 또 섬기는 솜씨가 있으면 섬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뭐 찬양에 있으면 재능이 있으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통해서, 건강이 있으면 또 건강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렇게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헌신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한 분이 하나의 사역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하나의 사역. 1인 1사역. 1인 1사역. 많이 하면 힘드니까 1인 1사역. 한 가지라도 봉사를 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나사로는 남자잖아요. 남자니까 예수님 제자들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마다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하고, 식사하면서 뭐합니까? 함께 또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참 교제를 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음식을 먹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누면서 또 말을 주고받죠. 이러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을 나사로는 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도요, 평소 이게 주님과 교제가 잘 돼야 주님 성 듣고 나오지, 주님과 교제가 안 된 사람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주님과 교제를 잘하시면 죽어있는 동굴에 있어도 나사로야 나오면 아멘하고 나옵니까? 우리도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있을 때, 때로는 힘들 때, 고난에 있을 때, 좌절에 있을 때, 그때도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벗겨나갈 수가 있는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평소에 주님과 교제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주님이 힘을 주시죠. 용기를 주시죠. 또 격려해 주시죠. 아이디어를 주시죠. 살 소망을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항상 있어야 우리가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나사로 주님과 교제하다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정말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 보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사로 보고, 야, 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네. 어떻게 이런 일이? 아, 저 나사로 보니까 정말 예수님 메시아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래서 나사로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9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서양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나사로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보려고 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만 아니라 누구 보려고? 나사로 보려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아니, 그 예수라는 분이 나사로를 살렸다며? 그것도 죽었다가 사흘이 지났는데 진짜 나사로 살아있는 한번 보자. 진짜네.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 보고 예수님 믿고, 나사로 보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산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전도지가 돼야 돼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살아있네. 야,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소망 가운데 살지?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살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가 살고 또 나사로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사로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비결은 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좋을 때도 예수님과 교제, 힘들 때도 예수님과 교제, 건강할 때도 예수님과 교제, 병들었을 때도 예수님과 교제,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주님과 교제하면 일정하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좌절에 빠지지 않고 힘든 일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우리 늘 힘써야 됩니다. 기도를 교제하죠. 큐티하면서 교제하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교제하죠. 이러면 예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기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려운 일 없었겠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근데 그때만 늘 주님과 교제했더니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힘있게 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히 남자 성도님들은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다 보면, 직장 다니다 보면, 또 가정을 꾸려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해요. 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정말 샘이 필요하잖아요. 예?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스트레스 받는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야,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희망차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힘있게 살지?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의 교제, 말씀의 교제, 예배의 교제, 그렇게 교제하고 있으면 그 교제가 바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서 늘 세임. 여러분 밥을 일주일에 몇 번 먹습니까? 매일 먹어야죠. 매일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도 안 먹으면 어떻게? 예? 하루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밥심이잖아요, 밥심. 우리도 예수님의 예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아침에도 살고, 점심에도 살고, 저녁에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제해야 됩니다. 뉴스들을 보면, 지난주에 정말 너무 슬픈 뉴스가 있었는데, 30대 가장이 사남매를 데리고 자살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아내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내는 나가버리고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가 6살, 또 4살, 하나는 5개월짜리. 아이고 참. 30대인데 뭘 해도 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이런 형편을 보고 도와주겠다고 빨리 신청하라고 도와주겠다고 그랬는데도 어떤 절망스러운 마음에 이런 절망적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붙들고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힘있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마리아는 막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특징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듣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갑자기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저 나드는요, 매우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원산지가 인도입니다. 수입품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니까 저 돈이 얼마예요? 거의 1년치.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 정말 거의 3천만 원짜리 확 부어드리고, 그러니까 저 마리아한테는 저게 뭐였을까요? 자기의 전 재산. 아니면 시집 갈 때 나중에 저거 팔아가지고 시집 미쳐. 왜? 근데 저걸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향유 냄새가 막 이렇게 막 퍼지는 거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특히 가룟 유다. 이 아까운 걸.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팔면 돈이 얼마, 이 3천만 원짜리, 이 5천만 원짜리, 이거 팔아, 이거 돈이 어딘데, 이 돈을, 아깝게 이걸 낭비를 하냐, 이거, 그러면서 뭔 얘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지.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을까요? 이거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헌금한 자기가 재정부장이었거든요. 이 재정 내가 돈을 훔쳐야지. 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압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새 생명 주셨죠. 천국의 소망 주셨죠. 부활의 소망 주셨죠. 무슨 돈으로 사겠습니까? 천국 가는 티켓 여러분 얼마를 주고 사겠습니까? 1,000만금, 10,000금을 줘도 천국 가는 티켓 못 사요. 돈을 얼마나 들여야 부활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부활의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새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는 시신에 발라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또 이 향유를 바르면 집에 오는 귀한 손님한테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접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한테는 두 가지가 되겠죠.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텐데 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것을, 장사를 이렇게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린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귀한 것을 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저 발을, 향유를 씻어내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나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나에게 부활을 주셨는데, 내가 뭘 드려도 아깝지 않고 주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저 마리아의 모습. 왜 저 모습이 있을까요?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한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 너무 이 마음에 정말 은혜가 감동이 되면 감동이 된 만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 자기의 생명 주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그래서 예수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셨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되겠죠. 여러분 아까운 게 뭐예요? 드릴 수 없는 아까운 거 머니죠. 뭐니 해도 머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0분의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면 주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라기 3장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11조는 종잣돈과 같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종자 씨앗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심어야죠. 자, 심지 않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1년 농사 망치게 되죠. 1년 농사 망치면 어디 굶는 거예요. 바로 11조는 종자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 타면 수입이 있으면 10분의 1을 딱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종잣돈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또 받으시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이에요. 무당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무당은요. 10분의 9를 가져간대요. 10분의 9를 가져가고 10분의 1만 준대요.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 그게 귀신 역사라니까요. 마귀 역사라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0개를 주고 한 가지만 달라. 그러면 또 너한테 줄게. 이게 축복의 역사입니다. 목사님은 11조 드려서 축복 받았나요? 받았죠. 무슨 복을 받았어요? 집도 없으면서, 월세 살면서. 사람이 돈으로만 계산하면 안 돼요. 돈으로만 계산한 사람은 제일 낮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자, 월세 살지만 저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애들 얼마를 주고 사겠어, 얼마를 주고 사겠냐, 얼마를 세상에. 예? 저 똑똑한 요셉이 얼마짜리예요? 저 이쁜 예리 얼마짜리예요? 예? 나보다 키 큰 집사람 얼마짜리예요? 예, 집사람 나이 먹으니까 제일 싸고, 제일 비싸네. 이걸 돈으로 계산합니까? 아니, 그리고 건강하잖아요. 건강 주. 건강을 또 뭐로 돈 주고 사겠어요? 뭐로 돈 주고 사겠습니까? 아직 약 먹는 거 없는데, 이걸 뭐 어떤 돈을 주고 사겠어요? 또, 근심 걱정 없고, 스트레스 받는 거 없고, 이걸 뭘 돈 주고 사겠어요? 병원 가는 거 없고, 이거 어떤 뭘로 돈 계산하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또 목회할 수 있고, 이거 계산하면은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수천 수억을 줘도, 뭐, 자식을 바꾸겠어요? 마누라를 바꾸겠어요? 혹시 마누라를 바꿀 수 있어도, 자식을 바꾸겠어요?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제가 세상에 11조를 안 드렸더니, 여러분, 새 나가는 구석이 얼마나 가요? 여기로 새 나가, 저기로 새 나가, 저기로 새 나가. 11조마다 더 많이 나가네, 더 많이 나가. 11조를 드리니까 새 나가는 구석이 없도록 또 막아주시는 게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잘 보고 계산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그거 팔아 300데나리,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되는 그걸 주님께 부어드리냐. 믿음 없으니까 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마리아는 정말 주님 은혜 생각하면 이거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어드리고, 사람들 그러죠.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왜 헌금은, 왜 11조는 아깝게, 왜 목자 목련을 하고, 왜 목장은 뭐하라고, 왜 전도는 뭐하라.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 하나도 아까워. 주님의 은혜를 생각,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세상 거 다 싸고 없어질 텐데, 우리는 또 주님 영원한 천국 가고 부활해 가는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를 통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또 드리면 주님이 또 주시니까, 또 주님은 그거 받아서 누리고 또 간증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기업가가 되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부탁을 합니다. 최신부 장관을 좀 해달라. 최신부 장관. 그래가지고 최신부 장관을 했어요. 또 그 당시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의 전도 집회를 후원하는 선교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신도로 주일학교를 세워가지고요. 주일학교를 했는데, 주일학교가 몇 명이 모였냐면 4,00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였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단호하게 거절했대요.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야 됩니다. 최신부 장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 못하고 교사 봉사하는 거 못하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요. 주일 성수하게 해주겠다. 주일 가라 교회 가라고. 그리고 교사일 하시라고. 그렇게 약속받고 나서 장관직을 쓰라 그랬대요. 그래서 일주일은 워싱턴에 있다가 워싱턴에서 장관직 하다가 주말에 되면 기차를 타고 고향 필라델피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최신부 장관 시절 한 기자가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님은 큰 기업의 회장으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 눈꽃을 새 없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000명이나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에게는 주일학교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다른 비즈니스는 주일학교에 비하면 그저 하나의 일에 불과합니다. 45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저의 헌신의 비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게 헌신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영혼 구원하고 지하 삼는 그 사명 예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 이루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또 목자 목녀로 헌신하십시오.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지하 삼는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